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품성 또는 뭐 또, 한국말로는 또 성품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성격이나 덕성이나 미덕이나 인격이나 개성이나 이 모든 걸 합쳐서 도덕적으로 종합해서 나타나는 자질입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 품성이란 말은 바로 원래 헬라 말에서 나왔습니다. 헬라 말에서 뜻이 뭔가 하면 engraving tool, 깎아서 세우는 연장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깎아 세우는 연장이 다시 말해서 접목이라는 뜻으로 변하고 접목이라는 뜻이 변해서 또 임플란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식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얘기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뭐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접목을 시킨다, 깎아서 세운다, 막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품성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후천적인 것으로 자라난 우리의 문화적인 유산입니다. 타고난 성격, 본능적인 것, 양심의 판단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 교육으로부터 우리가 양성되어 있는 후천적인 미덕과 윤리적인 가치관이 종합적인 태도로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제2의 본성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제1의 본성이죠. 타고난 기질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양성하는 훈련해가지고 생기는 본성이기 때문에 제2의 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뭐 철학자로 알고 있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품성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람이 된다. 완전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의 최상의 목표, 텔러스, 궁극적인 인간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품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특별한 자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제 인성이라는 것은 서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그 휴먼 네이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성에는,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으로 우리가, 구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품, 또 나쁜 성품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맹자의 성선설과 또 순자의 성악설의 맥락이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이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성품도 있습니다. 이 성품이 나쁘면 품성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품성 개발이라 또는 인격 형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이걸 제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아주 성경적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품성이란 하나님 위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나의 실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거나 또 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뭘 좀 지키고 어떻게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자는 하나님 위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동기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품성의 지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말씀으로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받으라. 이거 황금률이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중심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로 품성의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품성은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우리가 아담과 에와 이후에 우리가 실족해서 죄를 짓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구해 나가는 것이 품성 개발의 과정이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품성을 말할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럴 때 이 마음이 한국말에는 마음도 마음이고 마음도 생각도 마음이고 하체도 마음이고 전부 다 마음이 돼가지고 애매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attitude 태도를 제대로 품으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attitude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할 때에 바로 inside out 내가 예수님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하려 그러면 전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동하려 그러면 사람의 오간을 모두 사용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교리적으로도 아주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성의 윤리는 교리적으로 성화에 속합니다. 성화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되려고 그러면 최고로 훈련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성화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화가 없는 칭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죄인이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우리는 등한시하는데 우리는 칭의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선생이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성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겉이 변화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겉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사이드,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성도로서 성숙하게 성장해 나갈 때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거룩하게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거룩게 얘기하는데 그런 외형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와 진리의 기초를 둔 거룩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계명이 있습니다. 이걸 큰 계명이라 그러죠. 큰 계명은 뭡니까? 이것이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보건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이 큰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 큰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웁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예요? 큰 계명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큰 계명이 잘 안 된다.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왜 사랑이 안 되는지를 갖다가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품성의 이 거룩함으로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품성의 목표는 거룩함이고 흠이 없고 청렴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이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중요한 키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실천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못되고 성격이 못돼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서 스스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큰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약속이 한 50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그냥 약속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눈여겨보세요. 제가 큰 약속이라고 노란 것으로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약속은 엄청나게 큰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큰 약속이 아니고 보배롭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보배롭기만 한 게 아니라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강조를 한 것은 성경 구절에 성경 전체에서 꼭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작정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그 다음에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정말 이러한 성장이 됐는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 위에 뭐래요?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킨 그런 교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워야지 저 믿음의 여러 가지 좋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만 가지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진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배운 이런 지식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절제를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할 것 같으면 그때 절제 위에 인내를 갖다가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인내를 세우고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 나가면 그 다음에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경건이 뭡니까? 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역시 어딘지 다르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나눌 때에 그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 우애의 위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큰 약속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엄청나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훈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증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식을 얘기할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진다 그랬죠. 교만이 제일 죄악 중에서 제일 큰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질이 못되었던 베드로나 또는 그렇게 아주 그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았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고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제일 먼저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무슨 개혁을 한다 그랬는데 아니면 혁신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맨날 모든 대통령이 다 그런다. 경제계획, 교육계획, 무슨 계획. 그런데 볼 것 같으면 지금도 무슨 최근에 그 당을 만드는데도 무슨 혁신당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아무도 사람을 개혁하겠다는 그런 정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첫째라고 이렇게 피터 드루커가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 개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모든 정부의 정책이나 모든 프로그램은 사람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2008년에 미국의 월가에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2008년 터졌는데 그때에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2009년 1월 달에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사가 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취임사 중에서 제가 단어를 뽑아봤더니 이런 엄청난 단어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계획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혁신하겠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전부 신뢰, 감사, 겸손, 아량, 협조 이렇게 쭉 내놨습니다.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전들을 맞이할 때 사용할 도구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고 근면하고 용기가 있고 공정성이 있고 인내심과 호기심과 성실함과 애국심과 같은 이런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을 이겨나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개혁, 혁신,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성 개발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사이드 내면의 기초 공사예요. 기초보다도 더 큰 건물을 우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63빌딩을 지으려고 그러면 63빌딩 높이가 올라갈 만큼 지하를 파야 되죠. 네.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성수대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졌다 그럽니다. 부실공사가 뭡니까? 설계를 잘못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라는 것은 재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그 말은 쉬운 말로 한번 우리가 풀어보는 게 더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재료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띄어먹거나 재료를 띄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는 뭡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들의 마음보라 이거예요. 네. 먼저 마음보를 고쳐 먹어야지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갖다가 학교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미국에서 대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큰 품성의 6대 기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신뢰성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직해야 되죠. 또 청렴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큰 기둥은 뭘 가르치냐 그러면 미국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respect. 존중하는 걸 가르칩니다. 남을 존중하려고 그러면 뭘 가르치냐?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쳐요. 경의심을 가르칩니다. 아까 얘기했던 황금률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존중한다는 것은 사람만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부를 존중하고 정부를 존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고 우리 학교의 책상 글상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미국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가르치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책임감 얘기할 때 이거 다 듣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니면 어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 책임 좀 져. 그래. 책임 좀 져. 그런데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까? 삶 안에서? 우리가, 너 의무를 다해야지, 네가 의무. 그 의무가 뭔지, 단언을 들어서 익숙해서 그냥 듣기만 하면 내가 의무가 실천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시키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솔선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은 공평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함을 가르칩니다. 공평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제는 공평하다가 오늘은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일관성의 품성을 또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caring, 돌보는 거, 배려심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친절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애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배려심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을 하느냐? 훈련을 안 합니다. 그냥 저절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정직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저도 자랄 때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40살이 넘어가지고 배웠습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정직을 어떻게 하면 정직이 훈련되는지를 훈련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것이 시티즌십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티즌십 그러면 미국 시민권 따는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시민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미국 시민이면 미국 시민답게 모든 법을 지켜나가고 정의롭게,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도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한 6가지의 큰 기둥 안에 이 소소한 여러 가지의 그 품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치는 게 대체적으로 미국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미국에는 품성연구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늘 질문 받는 게, 그럼 그걸 가르치면 효과가 있냐? 네. 교사나 학부모들이 늘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는 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10년간 이 품성을 갖다가 시 전체가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가 이렇게 74%나 감소를 했습니다. 달라서 초등학교에서 미국 학교나 한국 학교나 징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시하고 난 뒤에 1,500건에서 100건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좀 놀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립대학교에서 품성 교육을 받은 중고등학교 학생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절도가 40%가 줄었어요. 사기하는 게 30%가 줄었습니다. 음주, 마약이 37%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 아이들의 학업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학업이 올라가면 누가 좋습니까? 학생들도 신이 나지만은 교사도 신이 나죠. 학부모는 더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는 교사를 갖다가 얼마나 존중하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학교와 가정과 온 지역사회가 정말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간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통계를 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서 나온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말 저한테서 교육을 받은 정말 뜻이 있는 그런 교육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동초등학교 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이거는 유치원의 교사들이 자기 애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도 이렇게 애를 안고서 공부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시간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40시간, 기초과정만 40시간을 훈련을 합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에 내 자식은 내가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내놔서 우리 아이들이 뭐 교육을 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품성으로 가르칠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서도 아주 뛰어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울의 강서교육청에서도 교사들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위에 있는 거는 지금 한동대학교 상담자들이 한 15명 저한테서 훈련을 받았고, 또 인천에 있는 한원석 박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교육을 잘할까 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분이 가르치는 교회에 아이들이 한 80명에서 한 1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70%가 거의가 다 각자 학교에서 우등생이라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한 것처럼 품성은 인생의 목표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이다.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제가 가르치는 것이 오른쪽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미덕은 뭐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냥 상징적으로 한 12가지를 뽑아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그런 품성을 가르치기 전에 기본적인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3가지 기본 자세는 뭐냐면 경청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칩니다. 경청이 뭐냐고 제가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경청의 뜻이 뭐라 그럽니까? 잘 듣는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이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아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경청을 가르치는데 30년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저한테는 30분이면 그 남양주 학교처럼 그 남양주 학교는 나중에 학교의 전교생들이 전부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틀을, 교육의 프레임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첫째는 가르치죠. 그 다음에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거는 오늘날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자꾸 격려하고 장려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모범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 때문에 저의 교육 철학은 뭐냐면 가르치기 전에 모범을 보여라.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도 가르치라 그러는데 저는 실행을 할 때까지 가르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이 좀 놀랄 사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품성을 하는데 세미나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품성 캠프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품성 캠프에는 엄마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해서 연령 구분 없이 다 함께 참여합니다. 목사도 참여하고 집사도 참여하고 다 함께 참여하는데 우리가 새벽 6시에 기상을 해서 PT를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 40대 아주머니가 이 품성 캠프에 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는데 이 3살짜리 애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품성 캠프에서는 해병대식으로 우리가 훈련하기 때문에 여기 애 데리고 오는 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이 애 때문에 온 가족의 문제가 갈등이 있다 그래서 꼭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 사진에 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청소년 딸이 14살 되는 딸이 둘이가 있는데 이 막내 동이를 낳아놨더니 그 다음에 이 언니들이 한 10몇 년 차이가 나는 막내 동이를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맨날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데도 가고 뭐 기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해결 안 되는데 소문에 들으니까 뭐 이게 좋다 그러는데 여기 꼭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면 당신 각오하고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철학에 의해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 여자 40대 집사님이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저는 3살의 애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래서 못 나간다. 저기 아파서 못 나간다. 내 무릎에 아파서 못 나간다. 이 핑계 대고 아침 새벽 PT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남자는 그분의 남편입니다. 공학 박사예요. 그래서 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PT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그다음에 자녀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그다음에 회복하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제 그러면 실천적인 것을 해야 되겠는데 이건 이론적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게 아주 중요한데 뭘 하냐 그러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훈련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과 상관계에서 사람을 갖다가 자아 개념을 세워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칭찬을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칭찬이 보약이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칭찬을 한번 해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해보라 그러면 칭찬을 한국적인 잘못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칭찬이 아무리 좋아도 보약도 너무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해로운 것처럼 칭찬을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타나는 걸 갖다가 미국과 한국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국 EBS에서 칭찬 실험을 해봤습니다. 학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칭찬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들, 야,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세계에서 최고다. 너 짱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아니야. 나보다도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이 우리 반에 많아. 그랬습니다. 이 애들이 그런 칭찬을 하는 것은 붕 띄우는 칭찬이 사실이 아닌다는 걸 갖다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우리가 한국적인 칭찬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너 머리가 좋다, 머리가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머리 좋은 놈 치고 공부 제대로 하는 놈이 없습니다. 왜 머리가 좋다고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노력을 칭찬을 합니다. 너 이번에 수능 시험이 좋았다 그럴 때, 이 수능 시험에 합격했는데 네 애비를 할 만냐? 그렇게 머리가 좋냐? 그렇게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서울대학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걸 갖다가 우리는 신문에 많이 봅니다. 수능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는 데는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을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식 칭찬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만 배워가도 본전 뽑아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식 칭찬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평가 칭찬 아니면 기대 칭찬, 일반화 칭찬 이거는 두리뭉실하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할 거는 기살리기 칭찬이에요. 그래서 기살리기 칭찬이라는 것은 애를 기를 살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애를 가장 지켜 세우는 그런 칭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에게 있는 고질적인 칭찬은 사람을 보면 외모 칭찬을 합니다. 외모 칭찬을 하게 되면 잘났다, 너 예쁘다 그러면 교만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 유치원 원장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그 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더 잘생겼대요. 그래서 잘하면 놈에서 사람들이 맨날 그 동생에게는 이쁘다 그럽니다. 근데 그 동생이 가끔 가다가는 자기에게 이쁘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왜 나를 이쁘다고 안 하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원장은 언니인데 나는 정말 못생겼구나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질투의 대상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나 학교 안 가려고 그럽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아무개만 좋아하고 나는 좋아하지 않는 아무개만 이뻐하고 나한테는 눈길도 안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질투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칭찬을 받은 사람도 왕따를 당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요? 왜냐면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다. 칭찬받은 아이에게, 그래. 너는 선생님이 널 알아주잖아. 너 잘났어, 그래. 그러고는 칭찬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다음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칭찬의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소유물이나 이런 성취나 그런 결과를 놓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너 참 정말 성적이 좋구나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성적이 좋은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 보지 않습니까? 성적표를 위조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에 SAT나 ACT 같은 걸 갖다가 위조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잘 아는 대로 조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학교에 갔다가 내는 서류를 다 위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국식 칭찬은 고질적인 병이에요. 왜냐하면 체면 문화에 대한 그 아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첨은 진실이 아닙니다. 칭찬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칭찬을 갖다가 우리는 알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 칭찬은 하게 되면 혀를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첨을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아첨을 하는 입은 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결과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네가 잘생겼다, 네가 머리가 좋구나,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데 배운 사람들도 그러지만은 가르치는 목사들도 가르칠 때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도 본인 자신은 그냥 세상적으로 그런 아첨하는 칭찬을 그냥 잘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구습을 그대로 생활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들의 품성을 칭찬해 줌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칭찬해 줌으로써 그들의 인격과 덕목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는 방법이 3단계가 있습니다. 칭찬한 덕목의 정의를 먼저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책임져라 그러면 책임이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개념이 분명해야지 우리의 머리가 그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칭찬을 할 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된다. 칭찬을 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무슨 품행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거기까지만 두 번째까지 해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그러면 칭찬을 받는 사람의 그 자긍심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런 분에 인해서 그 사람의 칭찬이 더 그 사람을 인격기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는 정직한 학생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 다음번에 나는 정직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정직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더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품성 개발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자연적인 모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품성 칭찬을 한다 그랬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영과 육과 혼을 갖다가 위해서 육체적인 훈련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나 기본 태도를 고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20년 동안 하면서 한 20가지의 그 책을 갖다가 출판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것이 바로 마지막에 낸
품성 미국 인성 교육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생각하는 게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론만 얘기하면 그냥 자기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그래요. 시장에 가서 제사 지낼 것 갖다가 다 그냥 시장에 가서 다 제사상에 차릴 걸 다 만들어 놔야지. 콩나물도 다 다듬어 놓고 뭐 이렇게 해야지 팔리는 것처럼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이론만 가지고 그것을 갖다 적용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거의 다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적용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20년 사회 강국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이 책을 마지막으로 내는데 10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다가 또 중간에 쓰고 시작하다가 중간에 했는데 이것은 뭐 교보문고나 뭐 그런 데서 팔릴 거예요. 하여튼 그 내용은 지도자 편이 있고 학습자 편이 있습니다. 지도자 편에서는 개념 이런 개념 원리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보는 사람이 나에게 신념이 생긴다. 품성이 이렇게 해서 중요하구나. 신념이 서지 않으면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유행으로 그냥 끝나고 만다. 그래 뭐 말 된다. 좋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표는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선생이 교사가 따라서 하게 되면 하게끔 돼 있고 월별로 주제를 삼아서 제가 해놓은 것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이제 하게끔 가르쳐 줍니다. 하여튼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선론에 이렇게 말했죠. 인성, 품성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생각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품성을 가르쳐야 된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는 뭐 이제 이거 뭐 해봐야 소용없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애들이 가르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에게도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품성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철학적, 성경적, 교리적, 신학적.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천 신학적인 의미에서 신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큰 계명이 뭐예요? 그냥 큰 계명이 아니고 보배롭고 그냥 보배로운 계명이 아니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준 것을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에 달렸습니다.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아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목표는 사람이 첫째예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억할 것은 한국식 칭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품성 칭찬으로서 인격 덕목을 개발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뭐 이것은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하는 건데 한 10분 동안 강의를 묵상해서 받은 느낌을 통찰력을 길게 적으면 안 되고 석주로 요약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저는 칭찬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는 꼭 집에 가서 실천하게끔 하는데 이상으로서 시간이 조금 초과됐네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서투르지만은 줌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끝낸 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듣고 네, 있었는데요.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강의로 함께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예, 이거 네, 쉐어 스크린 좀 내려주시고요, 교수님. 네, 네, 네. 내리겠습니다.
이제 됐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정재현 목사님께서 피드백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전재현 목사님. 네, 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재영 박사님께서, 강의를 품성 전반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은 참 일생을 품성 연구에 힘쓰시고, 또 특별히 미국의 캐릭터 퍼스트, 캐릭터 카운츠, 또 뉴욕 교육대학, 또 그 외에도 모든 품성을 다 공부하셔가지고 한국에 소개하셨고, 또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한 거의 2시간 정도 강의가 되는데요. 품성을 잘 요약해가지고 우리한테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잘 배웠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크리스찬 코치들이 모여서요, 강의를 듣고 또 그 강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또 기도하는 시간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코치님들?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희가 한 1분이라도 다 같이 함께 마이크 여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걸 들으면서 너무 겸손해지고 너무 부끄럽고 정말 우리 크리스천 코치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주영 교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마이크를 좀 푸시고요. 오늘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좀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고 또 우리 자신도 점검해보고 또 이렇게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신앙은 있는데 신학적 생활은 없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 생활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하는 부분이 너무 없는 모습, 말만 이론적으로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게 참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듣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삼창 잠깐만요. 네. 예, 미안합니다. 네네. 기도하기 전에 네. 다음 달에 우리 콜로키움 강의를 섬겨 주실 한국 리더십 센터의 우리 김경섭 박사님 들어오셨는데 잠깐 인사 네. 한번 하시고 네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경섭 예. 박사님 지금 뉴저지에 계시는데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잠시 인사 부탁드릴게요. 김경수 박사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데 혹시 들어오셨을까요? 예, 그냥 기도하시죠. 예. 지금 잠깐만. 예. 예, 어떻게 네, 되셨나요? 네. 예. 네. 지금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달에 또 좋은 강의로 또 기대하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다 같이 마이크 여시고 한 1분 정도 같이 함께 통성하고 마무리 기도를 정재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성 오늘도 우리 안주영 박사님 저희들을 끼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화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금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로
말이라도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 순수함하게 가지고 하셔서 자들이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정말 것들을 성장할 수 있고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에게도 아버지 아버지 코치들과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런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실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는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한참 보여주면서 가져야 될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안주영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으로서 저희들이 알고 우리가 실천하며 실천하며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엄청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주영 박사님 이후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에게 귀한 하나님의 참여하는 자들을 더욱더 많은 분야에서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응답받는 그런 자가 될 수 그렇게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에 참으로 필요한 내 마음에 더욱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김재원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합니다. 네, 예, 우리 학회장님의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품성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쳐 오신 또 평생을 연구하신 우리 안주영 박사님의 귀한 노작의 열매를 오늘 90분 강의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더해 주시고 앞으로도 남은 삶을 죽어가는 생명들이 품성으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앞장서시는데 더욱더 귀하게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열정과 능력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은혜와 사랑이 또 한 달간 넘치게 하시고 또 뉴욕 콜로키움을 이끌어가는 우리 유정선 국제이사님과 강진영 또 미주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노원 이사님 또 우리 이명진 부회장님과 우리 강경숙 부회장님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이 콜로키움을 통해 저희들이 품성과 인성과 영성과 또 코칭의 역량이 향상되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안주영 박사님 너무 귀한 강의 감사하다고 우리 또 이렇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박사님 들어오시면 빠져나가면 됩니까? 부회장님들하고 한번 뵙죠. 안 박사님 들어오실 때 연락 주세요. 예.